자, 오늘 신명기 31장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승계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보면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고 하죠. 생각해보면 모세는 40년 사역을 한 상황입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런 모세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절 보면 모세가 지금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실 거,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할 거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특히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이런 기도가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풀어놓기가 바빠지죠. 하나님과 올바로 소통하고 그 소통으로 받은 마음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선포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그분의 뜻,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정확한 행동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뜻을 정확히 알 때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서 계신다고 하죠. 여호수아는 따라갈 것이고 이건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행동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는요, 어떤 우리가 막 강아지 끌듯이 개목줄 차고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시고 가신 길을 뒤따라 발자국을 밟으며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에 먼저 가셔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놓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잡아 놓음이 종종 통장 잔고가 늘어나거나 나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 이래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바로잡아 놓으신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치운다는 것이죠. 자, 4절을 언급한 건 이미 하나님이 이전 세대에게 두 왕을 이기고 땅을 얻게 해주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두 왕을 이긴다는 표현이 있는 거는요, 그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두려운 현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바로 나오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말,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 담대하라. 자, 이어 14절을 보면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고 명하신 후에 백성들의 배신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시죠. 사실상 염려라기보다는 마음을 다 보시는 주님의 어떤 통찰력의 말씀이시죠. 17절,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18절,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요, 나는 너희에게 얼굴을 숨긴다. 보이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시키죠. 저 말인즉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30절 보면은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서 읽히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동안은 직접 말씀과 인도를 해주셨어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 직접적인 인도를 받았죠. 근데 이제는 말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노래를 지어서 기억하게 하라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언약을 세상에 보이셨고, 야곱을 통해서 민족의 시작을 이끄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는 해방과 언약의 땅까지 인도를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는 모세 오경이라는 하나님의 기준, 토라가 완성이 된 거죠. 그 백성들이 이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할 땐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 여호수아 때부터는요, 분명히 직접적인 계시보다 이 말씀을 붙들고서 나아가는 순종,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훨씬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그 노래가 뭔지 32장 보면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우리는 삐뚤어졌다고 말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고 세우고 이끄시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어가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8절은 좀 거시적인 느낌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땅을 나누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 이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그러니까 한 민족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열국인 거죠. 중요한 것은 뭐 열국으로 해석하든 하나의 뭐 그걸 해석하든 인간의 모든 경계와 그 이끄심을 이어가신 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11절로 보면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받는 것 같이, 그러니까 황무지 광야로 간 게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꼭 이렇게 어디다 던져놓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는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받듯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13절, 14절을 보면 그 땅에 들어가면 아주 비옥할 거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을 때 지금 이게 그때 기억할 노래잖아요. 15절 보면 여수르니 기름짐해라고 하는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새 번역 같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여수르는 고든 자,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근데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했죠. 그 이후로도 쭉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나오는 게 니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겼고 심지어 그 우상이 막 정체도 없는 가짜,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생각도 안 했던, 부족했던 네 조상들도 생각도 안 한 그런 허접한 것까지 니들이 섬기게 된다. 그 21절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아닌 것들로 질투를 일으켰고 허무한 것으로 진노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대꾸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이퀄 허무한 것. 지금 문맥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게 정말 강하고 경쟁적인 어떤 신이 있어서 그에게 내 자녀를 뺏긴 어떤 그런 화남이 아니라, 물론 실제 그런 게 있지도 않죠. 근데 나무 토막 같은 거,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바위, 하나님이 만드신 해, 달,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을 이 허무하게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모욕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제가 나보다 세서, 나보다 좋아서 내가 뺏겼다, 이런 게 아니라 모욕감적인 분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무시하고 자기가 키우는 햄스터 같은 쥐 보면서 막 햄스터한테 절하고 말도 안 되는 모욕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결국에 징벌하고 정말 마음 같아선 다 없애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읽으면서 좀 알아야 될 게, 이런 말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데 멸망을 시키신다? 근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됨을 얻은 것이지 우리 자체는 피조물이고 말씀상 우리는 죄에 가까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자녀인 거지, 예수가 뭔지 교회는 뭐 그냥 나가고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정서적 안정을 위해 교회 나가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이런 자들은 뭐 하나님의 자녀될 가능성이 있지만 자녀는 아닌 거죠. 멸망의 대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세요. 27절 보면 가령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원수들이요, 자기들 힘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 막 그런 헛소리 할까봐 내가 차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겠다, 이런 투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틀의 이야기가 이어서 쭉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가면 그렇게 징계를 하시다가 다시 보호하시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혼내시다가 다시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이게요, 내 자녀를 내가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훈계하는 권세가 다른 자에게 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때리면 그 아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혼내면요,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뉘우쳐도 자기가 마음으로 정한 그 대수만큼 패가지고 내가 돌이켜도 계속 혼날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을 혼내다가 내 자식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진심으로 얘가 뉘우치면요, 멈추고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만큼 좁혀야 될 거예요. 근데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겠지만 부모는 목적이 내 자식이 깨달아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 깨달으면 훈계가 멈추죠. 다시 말해서 부모가 혼낸다는 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혼낸다는 그 자체가 큰 보호인 거예요. 43절에 가면 너희 민족들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이거 붙들고 말씀 붙들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에는 물리적 경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허락한다고 하셨으면 그 누구도 그 구원에 대해서 너는 안 돼, 우리만 돼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44절부터 보면요.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노래를 모두에게 기억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4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라. 마음에 두어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그냥 마음에 이렇게 툭 기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생각, 일상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7절,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단순히 착한 게 아니라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요, 47절, 우리에게 헛된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묵상하고 판단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33장을 보면 모세의 축복인데 내가 니들을 그냥 축복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서 그게 축복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요, 멀리 있는 거 아니고 뭐 누군가를 통해 올 수도 있지만 그걸 주는 분은 하나님이고 성경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자, 5절에도 여술은 나오죠. 이스라엘. 6절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르우벤 지파의 현재 상황이 안 좋다라는 방증이죠. 그리고 축복의 내용을 보면 시므온은 아예 빠져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발람의 저주 때 음란행위의 중심으로 진으로 여성을 데리고 온 게 시므온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축복에서 주의해 볼 것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실 유다 지파가 제일 축복이 클 것 같은데 레위와 요셉에 대한 게 제일 커요. 요셉은 뭐 이집트, 광야, 인도 이런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레위를 강조하게 된 게요, 말씀의 시대.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해석할 레위 지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29절, 우리가 참 기억했으면 좋겠는 마음인데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너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 구원은 말씀의 순종으로 오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다시 말해 모세의 축복은 말씀의 순종이 전제가 될 때 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이죠. 지금 1에서 3절까지 보면 땅의 형태가 전반적으로 다 나와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후대에 써진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9에서 10절 보면 백성들이 모세 이후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의 기록 시점은 여호수아 때의 일도 다 아는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 같은 표현도 함께 보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평가는 간결합니다. 사람 중에 모세와 같은 기적,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사람은 없다. 완벽한 표현이죠. 우리 모두가 나도 저런 말 좀 들었으면, 평생 살면서 저런 평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음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만 순종한 것이 어쩌면 모세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면모일 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저평가는요, 홍해의 기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34장 4절의 말씀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너는 거기 건너가지 못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마지막까지 순종했어요. 철저하게. 사람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너 참 부흥 크게 일으켰어. 너 참 일 많이 했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칭찬은
너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니? 라는 말일 것 같아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 네가 순종한 그 일에 대한 복을 네가 누리지 못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걸 네가 확인할 수 없는 거 알면서도 너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니? 네가 눈에 보이는 대가를 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너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니? 그런 칭찬 아닐까요?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정말 클 것입니다. 아울러 신명기를 마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쉐마. 이거는 그냥 단순히 듣는 그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들어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들리는 게 아니라 반응이 되는 적극적 청취를 하라는 거예요. 경청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한번 우리가 봤듯이요. 그 말씀 찾으려고 바다 건너고 하늘 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대단한 고행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말씀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두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요. 그 가까이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오경이 끝이 났습니다. 모세오경은 성경의 모든 말씀의 기준이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사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가득한 책이에요. 늘 묵상하시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모세오경을 기준 삼아서 방향 삼아서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걸 읽으시든지 더욱 풍성하게 그리고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